에베소서 1장의 그 주된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받았는가에 대한 큰 전제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동해서 내가 현실적인 울컥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경외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죄사함과 속량과 대속과 구원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경외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과 권리와 담대함은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과 영광으로 우리의 전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사함과 속량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 확증과 내용과 보증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쉼없이 모든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결코 바뀔 수 없는, 훼손될 수 없는,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의 인생을 향한 약속의 보증을 성령 하나님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약속이 아니라 허공을 떠도는 그러한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판 속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인을 새기듯이, 여러분 인이라는 것 TV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목장을 운영하는 목장 주인이 말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낳아서 이 새끼들이 어느덧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껑충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작업인지 아시죠? 좁은 통로로 그 새끼 말들을 다 몰아 들여 놓아서 꼼짝 못하게 양쪽으로 그 말을 꽉 조여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시뻘건 그 뜨거운 몇백 도의 열기의 장작 속에서 달구어졌던 그 목장의 표식, 다 목장마다 다르지만 그 목장의 표식인 인, 그것을 시뻘겋게 달군 그 쇳덩어리를 그 말의 엉덩이에다 꽉 찢어버립니다. 그게 인을 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목장의 말이다. 어디에 가도 이 말에 대해서는 나의 소유권이다. 그 누구도 이 말에 대하여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말이다. 내가 주인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을 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을 치셨다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의 어떤 내용과 어떤 조건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방해할 수 있는 것, 회방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확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이 주는 엄중함과 그 무게감과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신다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늘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죠. 이런 신분과 원명과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의 지금의 삶은 어찌 이렇단 말이냐. 이것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36도의 열기에 얼마나 유치해집니까?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만난 여러분의 현실의 아픔들은 이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분의 영광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사모한다면 그것이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그릇되고 왜곡된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아무 문제 없는 현실의 삶에 놓여 있는 나를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 깨트려 버릴 만큼 여러분 스스로 자폭하고 여러분을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나날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나의 배우자 때문에, 나의 자녀들 때문에, 나의 이 모든 현실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아들아, 딸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너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너희를 인도하셨으니 다시 일어나라. 그 못난 짓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이기는 것이다. 다시 일어나 나오너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승리를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대속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판에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약속, 보증,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리죠. 그것밖에 못한 주제에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이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밖에 못하다뇨. 그 정도면 여러분 한 주 잘하고 오신 겁니다. 시작되는 한 주 더 잘하시면 됩니다. 지혜 양에게는 한 달의 방학이 약속됐습니다. 라오스 갔다 오셔서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고 백팩에다가 모든 교과서를 꽉 채워 넣으셔서 가리라! 가지와! 어디로? 도서관으로.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그 승리는 해보지 않은 자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양이 저에게 질문하겠죠. 그럼 목자님은 하셨나요? 저 역시 못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잘 못했었습니다. 지금에서 후회가 됩니다. 그때 엉덩이가 더 땀띠가 나도록 했었을 걸.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죠. 방학을 그렇게 채우십시오. 그것이 지혜양에게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양에게 나가가지고 띠띠 돌고 돌봄 공동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세요. 그리고 깜깜한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시간에 그 무거운 백팩을 짊어매면서 지혜양의 집을 향하는 발걸음은 진정으로 복된 발걸음일 것입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 무덥다고 새벽 기도를 때우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의 성도가 와서 앉아 계셔도 100명의 성도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나의 생애 마지막 말씀의 증언의 시간으로 확신하시고 그렇게 열과 성과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창세전부터 두 분의 목사님께 기대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 두 분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황태국을 잡수실 때 그냥 잡수시면 아니 됩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그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진정으로 맛있는 맛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고백으로 황태국을 잡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광과 찬송됨입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정말 힘드시죠? 힘들 때 세수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영화 배너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너의 주인공이 그 노예의 생활 속에서 물 한 바가지 얻어먹고 싶어서 그냥 입이 빼짝 마른 상황에서 물 한 모금 먹고 싶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물동이를 다 차버리고 절대 물을 못 먹게 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배너의 주인공에게 물을 떠주시죠. 여러분, 씻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 떠주심을 생각해 보시면서 씻으십시오.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그 수가성의 여인의 운물가에서의 예수님의 만남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씻으십시오. 시원한 얼음물 한 컵도 감사함으로 잡수십시오. 그것도 못 먹는 지구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현실의 모든 복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운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현실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약속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께 진정으로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답답한 매 현실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